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세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경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운행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구속된 거룩하여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죄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께서 죄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로 인해 구속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개인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교회는 헬라어로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에클레시아가 합성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크라는 헬라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크는 something out of, 무엇인가로부터 라는 의미고, 칼레오는 to call, to be called 라는 단어로서 무언가에 부름받았다 또는 부르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무엇에서부터 부름받았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부르는 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각 지역에서 공동체로 모인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local church, 지역교회라고 표현하죠. 또한 universal church, 온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냅니다. 여기서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것을 좀 설명하면 교회 건물이나 예배에 와서 거기에서만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역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역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 몇 번 들었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교는 꼭 해외의 어떤 제3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주님께서 이미 부르시고 보내신 사회 영역에서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별되어서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곳에서 내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과 사회 영역에서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이 말씀 더 읽어야 될까요? 괜찮죠?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성도님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요. 이 생기라는 표현이 영어로 breath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숨결이라는 단어죠. breath는 그 히브리어가 원문의 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루아크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그 루아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 쓰여졌고요. 아시겠지만 아담이 태초에 죄를 짓고 성령님이 인간에게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제 죄로 인해 부패되고 불의롭게 되면서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임하게 된 사건이 다들 아시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새로 세움받은 마띠아를 포함해 약 120명가량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기도 모임 중에 기약되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러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 중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씻기면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탄생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의 시작점이었고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되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받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자들이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성령 충만한 증거, 복음 전도자, 증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자연스럽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나가서 담대히 전했더니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더니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은혜받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단교회 분들은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받는 자들이 늘어날 것을 소망하시나요? 아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일시적인 일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을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또는 어떤 그 전임 사역자에게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보지 않겠지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금과 은 등 금속을 다루는 그 기술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혹시 그 주얼러리 세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기술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에만 또는 사역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비즈니스 영역에 또는 교육의 영역에 또는 예술 또는 체육 영역에 또는 다른 어떤 영역들 가운데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속한 영역에서 부르심 받은 부르심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우리는 보편적인 사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specific calling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런 것들이 universal call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 존 스타우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공적 및 사적 삶을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 직업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역, 즉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역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불확실하다.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섬기는 사역일 수도 있고 국내나 국외에서 전임 선교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내나 어머니로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는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그 가족, 사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일, 의학, 연구, 법률, 교육, 사회, 사업, 공무원, 공업체, 사업, 상업 등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말씀 나눠도 되겠죠? 아직 피곤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그런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국가의 왕으로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라임 미니스터라도 볼 수 있겠죠? 정치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음악가로서 예배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계속 성장하게 하실 때는 다른 영역에서 또한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주실 수 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미리 받게 되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특별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것,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함께 돼서 그의 음악을 통해서 치유와 귀신 쫓는 능력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과 23절인데 준비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이게 고통당할 때 그의 그 음악이 그 수금을 들고 연주를 했더니 그 사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를 사로잡았던 악령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사람에게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이 이런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소멸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소멸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어떤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소멸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디펜던트 했던 삶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인디펜던트한 독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에서 다른 의지하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부르셨던 삶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삶이 시작되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죄를 방치하고 오랫동안 살게 돼요. 그러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지 말기를 기도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길 원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성령이 넘치게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의 그 신성, God's nature, divine nature, 그의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그 fullness,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 흐르기를 바라세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뜻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프로듀싱하는,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노력으로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성령님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로 natural byproduct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because of the relationship with Jesus, 예수님과의 자연 그 관계로 that's a fruit, natural byproduct out of our relationship.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로 맺어지는 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받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종교로, 릴리전으로 생각하면 거기서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릴레이션십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각종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면 어둠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빛 가운데 걷는 삶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내주게 될 때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권세라는 말이 그 right, privilege, authority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복합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권위는 우리가 가진 권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삶,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삶,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어떤 그 잠깐의 틈을 주게 되면, 사탄에게 그 권위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 삶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따 읽어보겠지만 지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도둑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오는 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도둑질하고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이라고 하고 있어요. 죽인다, 멸망시킨다, 도둑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를 도둑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멸망시키려는 것, 영원한 멸망으로 사탄이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양들이, 곧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 평안, 기쁨, 자유, 감사, 건강, 사랑, 어떤 각가지 영역에서 축복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는 것이 사탄이고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려 합니다. 사실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죽음 말고요. 사탄이 의도하는 죽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락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낙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악한 자들의 살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편에 서서 살인을 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 뒤에 어떤 배후의 어떤 권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빼앗아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을 보통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재물,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과의 시간, 그 주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주님과의 믿음을 조금 더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그것을 사탄이 빼앗아가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교제 시간, 주님과의 기도 시간, 주님과의 말씀 시간, 주님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그 믿는 믿음 등을 끊임없이 잃기 시작하면 한 번이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가게 하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성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시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에서 다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금세 그 능력이 소멸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믿음, 관계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에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난 참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 삶입니다. 이곳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예담교회의 성도님이 되게 되면 마치 종교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일날 항상 이 많은 시간을 내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와서 예배해야 되고 라는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은 완전한 자유의 삶입니다. 오히려 어떤 여가로도, 어떤 나의 그 엔터테인먼트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그 주님 안에서의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됨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는 사람들은 매일을 엄청난 기쁨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요.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을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의식할 그 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불안정과 쉼이 없는 삶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으로서 살 온전한 권리와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알게 되면 나를 진정 사랑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이 삶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진정 사랑하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한 삶에서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그 권세의 삶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온갖 하늘의 축복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자유할 수 있고 사탄의 어떤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그리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 배우는 찬양이겠지만 함께 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잠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계절 돌보시는 모든 계절 돌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든 자들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넘치게 보십시오.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예단교회가 천국의 실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단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예단교회가 곧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넘치는 하나님 되시는 성령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어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나라를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교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